됐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8절에서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자, 잠언의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보면 잠언서가 이 부분으로 갈수록 한 문장 한 문장에 어떤 의미 있는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의 단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한 절 한 절만 해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속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처럼 속담이 이렇게 긴 스토리나 말로 된 것이 아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의 지금 오늘 14장의 부분들도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격언처럼 속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해 드린 건 뭐냐면 그 추수감사절 날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오실 때도 이렇게 이 한 절처럼 이렇게 제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언제 태어나서 몇 살에 뭐 했고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뭐 성경 한 권이 되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에게는 지금 8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이 있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는 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된다 하냐면 자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어렵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그 아는 말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그러면 자기 이름은 되는데 그 다음 내가 누구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너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른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신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슬기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어리석음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들키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잡아놓고 당신이 잘못 말했다. 자기가 당신이 거짓말했다. 당신이 속였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속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일 때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자기에게 쏘가서 자기가 지금 쏘고 있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건 속이는 자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뭘 속이는 거냐? 타인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기보다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 자신이 속이고 있는 것도 쏟고 있는 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거요. 뭐 때문에 그러냐? 어리석음, 곧 비견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든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적과 목표를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많은 인생들이 슬기롭지 못하고 많은 인생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계속 정력적으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뭘 열심히 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거요.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성경 대봐요. 내가 잘못됐구나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심각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애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래서 신천지 상담소나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안 가려는 거 억지로 잡아서 가면요. 자기 부모님 고소해요. 감금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억지로 앉혀놓으면요. 어떡하냐면 이게 눈이 흰자가 나면서 입에 거품 묻고 막 쓰러져요. 그게 꾀병이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자기들은 신천지에서 배워오냐면요. 그 기성교회에 잡혀가면, 신천지에서 기성교회에 이제 이렇게 상담받는 걸로 자기들은 잡혀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잡혀가면 뭡니까? 그게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처럼 그거 너희들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함 때문이고 그것은 어리석음 때문이고 어리석음 때문에 뭡니까? 자기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희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고 너희는 믿음이라고 서로 너희들끼리 위로하겠다. 이거 뭡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는 잊지 않아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념이 강하게 되면요. 내 신념이 강하게 되면 나는 알아요. 목사님 이거는요. 내가 좀 더 아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보다 많이 알 수 있죠. 다른 부분에서 많이 알 수 있는 분야가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옳다고 고집할 때가 있다고요. 그거요.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불편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이상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이. 내가 믿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정말 그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신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하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는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심상히 여긴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모르겠는데 대수롭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예사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쉬운 걸로 여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그러워요. 에이, 사람 다 죄 짓지. 사람 다 실수하지. 이러면서 뭡니까? 그걸 그냥 덮고 예사로 넘어가니까 골마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심상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너그러운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너그럽게 여기는지 이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엄청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심각한 죄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 용서하는 것처럼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를 숨기려고, 나의 죄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아주 공개적으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계계는 뭐냐면 뭡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죄도 넘어가려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 안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된 거고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겁니다. 아닌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양심과 하나님 법에 따라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로운 사람, 어떤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명예를 내어놓고 회개와 개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점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러면요.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열이면 아홉요. 화냅니다. 그 사람 많아서 나 무한 줬다. 그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침상이 뜨도록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요. 170대 마지막 왕 의자왕이 궁녀가 몇 명이었다고 그럽니까? 3,000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3,000명의 그 부인이 있는 것이 불법입니까? 왕에게는 불법이 아니지요. 그 시대에.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위대했던 왕은 단 2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요.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 정조대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시대에 드물게 이렇게 덩치도 컸대요. 그래 머리도 좋고 한글도 만들고 그 뭐 여러 각 기기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세종대왕만큼 여색을 밝힌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나중에 실록의 기록에 보면 그 등창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으로 등에 그 피부병이 성병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 지금을 보면 참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왕은 여러 부인을 같이 둘 수 있는 것이 왕의 그 권력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의 부인을 취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잘못됐지만 어느 면에서는 왕의 권리입니다. 왕정에서는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신하도 아닌 한 선지자 나단이, 궁정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왕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하, 그 선지자를 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요한 아닙니까? 침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왕정의 정치예요. 근데 그 더 큰 권력을 가졌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용기라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존심 상해하고 막 뭐라고 화내고 이러잖아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화를 잘 내는 건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요. 네? 내가 정말 어른이고요. 내가 정말 건장한 사람이면요. 꼬맹이, 2-3살 되는 꼬맹이가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요. 톡톡톡 때리고 캉캉캉 때리면 뭐합니까? 허허허허, 귀여운 놈, 이러지요. 아이고, 귀엽네, 이러지. 어디 꼬맹이가 이렇게 쿡쿡쿡 찌르고 때리는데, 이놈 버리장머리 넣으면서 붙어! 이리 와! 한 붙어! 이러는데, 이런 쪼잔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약하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화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뭡니까? 회개와 개선을 요구하는데,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뻐락 화내는 것. 이건 뭡니까? 전혀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비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어 나가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 덮고 나가면 안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 같지만요. 그렇게 타인의 죄를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덮어주는 그 뒷면에는 뭐냐면 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른 회개임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 중반절에 정직한 자에게 반대로 미련한 자와 다르게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왜 은혜가 있을까? 이제 답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정직한 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개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니까 만약에 그 죄를 비유를 드릴게요. 제 배에 제 위에 만약에 암이 있다고 치자고요. 암세포가 있다고 치자고요. 나로 하면 불면 없지요, 그죠? 암이 있다고 치자고. 이 암이 여기 있는데 암세포가 암 종양이 여기 있는데 아무리 배 겉에다가 우리 이용희 집사님 좋아하는 안티프라민을 발라가지고 약속이다 났습니까? 안 나요. 아무리 쪼무리도 안 나요, 이거. 우리 안티프라민 한 통을 써도 안 나요, 그죠? 안에 있는데, 안에. 이게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되죠, 그죠? 절제해내야 되죠, 그죠? 잘라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해결은 뭡니까? 해결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직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건 제거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정직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더 지으랴?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단지, 이런 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은다고?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때 내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이고 이건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시면서 내려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정직한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정직한 자는 무엇에 대해서 정직한 자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직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잠언 1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0절에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지금 잡히냐면 마음이란 게 잡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고통도 오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즐거움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고통이 오고 누구에게는 즐거움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뭡니까? 내가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마음에도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왔다 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제 내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는 어떡합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도 만약을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손마림 집사님한테 이제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흥글증난다. 내가 20일 동안 내가 입원했는데 입원을 다시는 안 한다. 이래놓고 한 3분 지나니까 입원을 해야 되나?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또 이러다가 또 지나니까 또 아들하고 전화하고 나서 그래 집에로 가야지.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막 더 한 칸 더 때린다면 이 밤이라도 저 큰 삼성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마음이 12번 괜찮다가 좋다가 괜찮다가 좋다가 괜찮다가 좋다가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일관되지 않게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가 지금 손마린 집사님은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내가 왜 그걸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정말 괴롭고 당사자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10절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요. 더 심각하게 말해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요.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고통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이 즐거움을 정확하게 이해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요. 더 냉정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 안에서 내 지금 즐거움과 고통의 상태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 자신밖에 내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알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면요. 그게 내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존중받기 위해서
타인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어제로 다시 어제 연세병원 응급실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소만이 접수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아이고 할매가 왜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입에 간다가 저 마산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막 그랬다가 또 택시 불러라고 그랬다가 막 할매가 당황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막 무슨 병원에서 집에 가는데 앰뷸런스 타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왜? 근데 뭔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쯤 혼란스럽고 두려운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마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 줘야 나도 나중에 내 처한 상황에서 그런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지금 고통과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저 사람밖에 알 수 없다. 저 사람밖에 모른다. 그런 식까지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면 나도 나중에 그렇게 보호받는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한 말씀이다.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이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마음도 내가 먼저 그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난 내 마음이 존중받고 싶어요. 나는 내 마음이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나도 그 타인의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나 존중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래서 빗대어서 뭐라 합니까? 영접받으려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해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해줘라. 그만큼 존중해줘라. 그럼 그 사람도 너를 존중해줄 것이다.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주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아주 상식적인 말인데 그런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뭐고 정직한 자의 장막? 그러면 악은 무엇이고 정직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누가 나에게 물어볼 때 악은 무엇이고 정직은 무엇이라고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럼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악합니까? 나는 정직합니까?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느 집은 망하고 어느 집은 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의 집은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망한 것이고 무엇이 흥한 것입니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악은 무엇이고 정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악합니까? 나는 정직합니까? 세 번째 질문. 나의 집은 망했습니까? 나의 집은 흥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무엇이 망한 것이고 무엇이 흥한 것입니까? 좀 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고 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성경은 11절이라는 이것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이 말하는 망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흥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악한 것과 정직한 것의 차이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무엇이고 정직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망한 것인가? 나는 흥한 것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선입견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망한 것이 아니고 나를 흥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정말 망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 흥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망한 것입니까? 흥한 것입니까? 흥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건희 회장과 강우경이를 갖다 대면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내 편이라서 좋게 말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건희 회장이 흥하고 강우경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흥했다고 하면 위로한다고 말해주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흥하고 다른 사람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면 전 세계로 들어봅시다. 미국의 빌 게이츠가 흥한 겁니까? 이건희가 흥한 겁니까? 그러면 또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뭐가 흥하고 뭐가 망인지 이 나라는 이러고요, 저 나라는 저러는 거예요, 지금요. 샘플이 다르면요, 계속 기준이 바뀌면 그게 무슨 저울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는 뭐고 악은 뭐냐 도대체?
흥한 건 뭐고 망한 건 뭐냐? 그래, 네가 흥했다고 그러는데, 네는 지금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망하고 흥한 것이 도대체 뭐길래 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강 목사가 답을 알고 있느냐? 내가 제일 잘하는 대답이 뭡니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이 흥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가는 길이 괜찮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막다르거나 낭떠러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가 그 길이다 이러고 탁 갔는데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운전할 때 길을 안 물어봅니다. 모르는 동네를 가는데 남자는 길을 안 물어봐요. 그러고 고집 피워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 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길이 괜찮았는데 필경은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지지받냐면요. 나 혼자 고집 부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야, 너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 그런 소리까지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언뜻 괜찮고 양호하고 이상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12절을 보면 사람이 보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전문가들도 이 길이 괜찮다고 말해서 내가 이 길을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고 돌아설 수 없는 골목이더라는 거죠. 길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하고 인정하는 길 외에 다른 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쉽게 뭐라고 단정합니까? 하나님의 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눈과 다른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눈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왜 답을만 안 해줘? 오늘 자꾸 질문만 하지? 그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사람의 가는 길은 필경 엉뚱한 길로 간다면서요. 나도 사람인데 그냥 나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난 똑똑해, 난 대단해, 샀는데 뭡니까? 그래봤자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사람.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당신들은 단정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하나님 보실 때 바르다고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을 하나님 보실 때 잘 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른 길이라고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지지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지받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치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길이라고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 말이 두 분의 말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근데 나는 어떤 걸 제안 드리냐면요. 제 단점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시작할 때 저도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또 결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잊어버리고 일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시작하고 끝은요, 나름대로 형식을 찾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칠 때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동안에는 까마득하게 있고 세상적으로 무엇을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작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모르죠. 제가 또 비겁하게 말한다, 모른다, 그런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모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는 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지지를 받고,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동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정관으로,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직진. 잠시 멈췄다가 시속 20, 30, 아리아리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동행하신다고요. 나 가는 길에서도 뭡니까? 함께 손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신다고요.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길 도중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출발할 때 하나님이 자, 이겨라, 강우경, 화이팅, 열심히 잘해라 막 응원하러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한번 뛰어볼게요. 여기 땅을 뛸 때 하나님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꼬리 지점 가니까 하나님 테이프 들고 어서 와, 환영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뛰는 동안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노래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죠. 내가 웃는 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어도 울어도 우는 게 아니야. 그런 노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웃어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마무리에도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만 해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소상 중에도 웃을 일이 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소상집에도 중간에 보면 웃을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관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해하면서도 오늘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냐면요. 사람은 슬픔이 있는데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이기기 위해 억지로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슬퍼서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 완전하고 일관된 웃음과 즐거움은 어렵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완전한 웃음, 완전한 즐거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말고 완전하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가 조사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지를 받은 적이 제자들이 없어요. 그게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지받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정착하고 싶고, 제자들은 여기서 번성하고 싶고, 제자들은 여기서 뭘 막 누리고 싶고, 그럴 때 예수님은 뭡니까? 계속 이동합니다. 안주하고 만족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안주하고 만족하는 제자들을 왜 계속 다같이 이동하겠습니까? 여기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들 제발 착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 이거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금요일 밤에도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보응! 기억나죠? 그죠? 보응! 보응은 뭡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악한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보상한다고 했습니까? 보응한다고 했습니까? 심판.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보응은 보상과 심판으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는 또 보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보상으로 일어나고 악한 사람에게도 보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심판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응은 있다. 분명히 결과는 있다. 분명히 평가는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평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삶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본 것처럼 아이고 모르겠다. 주님 다 오시는데 막 장사하고 막 집이 막 아들이 막 아무 필요 없단 말이야. 주님 오소서. 그 하나님 볼 때 뭐라니까? 저기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있다고 오신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종말입니다. 주님 오시면 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미잖아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 겁니다. 자기야 그거 들어봤어? 자기야 뭐 해봤어? 자기야 뭐 누가 죽었대? 자기야 뭐 누가 뭐 결혼했대? 전부 거짓말. 근데 그거 뭡니까?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고 온 동네 떠도는 소문을 확실한 것도 아닌 것도 막 입에 다 주워다 막 아주 그냥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판단력이나 분별력 없이 그냥 매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은혜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별시키고 판단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으로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확인한다니까. 왜 확인합니까?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교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판단이 있고 분별이 없는 겁니다. 에이, 이거 뭐 괜찮겠지. 에이, 어째 사람이 틀린 말 하겠나? 그게 뭔가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입에 달다고 막 먹고 나면 뭔가 탈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탈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야쿠르트를 딱 봤는데, 야쿠르트 딱 보니까 유통기한 올 8월이라. 그럼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먹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으로 드세요. 그럴 때, 아이고, 참. 그건 믿음이 아니요. 무식이 용감한 거지. 그죠? 분별하고 판단이 있어요. 안 먹어야죠. 근데 빼고 먹고 빼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드세요. 그래서 밥 먹다 돈 씹었는데 믿음으로 드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마구 먹으면 입에 달다고 삼키면 탈이 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반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가합니다. 믿기 전에 신중하고 시험하고 살핀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 뭡니까? 판단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본다는 겁니다. 시험한다는 겁니다. 살핀다는 거예요. 뭘로 신중하게 우리는 살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야만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밖을 바라봅니다. 자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한테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밖을 바라보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반면 어리석은 자는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납니까?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니어도 어릴 때 밤에 갑자기 내 감정이 센치해져가지고 글을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면 밤에 어떡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어. 야, 대단해. 근데 아침에 일나서 보면 죄송합니다. 쪽팔려 죽잖아요. 이걸 글이라고 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한테만 집중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한테만. 사실은 근데 뭡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자기 밖을 바라보고 자기 밖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더 깊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악을 두려운 상대로 여기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밖을 보니까 뭡니까? 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히 보면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요, 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이겨내는 겁니까? 죄악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떠하다 보니까 방자하다 보입니다. 방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도령 그 똘마니요. 그 방자 말고요. 이 방자는 뭐냐면요. 삼가하는 것이 없고 그냥 교만하다는 겁니다. 조심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만하다는 겁니다. 다 맞고 나는 다 옳고 니는 다 틀리고 나는 다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성질내고 뒤집어 엎고 막 차고 막 댕기고 난리 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집안에 아버지들 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들. 요즘 세상은 바뀌었지만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아주 개혁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다 방자한 것이다. 삼가하고 그데다가 교만을 드러내지 못하면 방자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방자해버리면 믿어서는 안 될 자신의 역량과 판단을 스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방자하게 되면 자신만 믿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한 집안에도 보면 뭡니까? 여성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남편하고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편이 뭐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주노? 내가 줬지. 이러잖아요. 막 그래 남자가 그래 막 쥐어받고 때리면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 말을 믿습니다. 그럼 남편이 뭡니까?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래서 또 때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방자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는 뭡니까?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일을 믿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침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리석은 것이다. 객관적으로요. 한번 물어봅시다.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과 부인이 있을 때 보통 남편이 능력이 더 있습니까? 부인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구시대적인 말을 합니까? 평등하죠? 그 말이 맞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이 밤에 여성분들을 다 앉혀놓고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 그런데 힘으로만 따집시다. 힘. 예, 힘으로. 예, 만약에 힘으로 하면 남편 아니까 남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내가 부인과 팔씨름을 해도 팔씨름을 그래 착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팔씨름을 하면 남편과 부인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대부분 이깁니까? 남편이 많이 이기지요. 남편이 많이 이기니까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부인보다 세다. 그래서 나는 부인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예수 믿는 부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분명히 나는 남편보다 약하다. 나는 분명히 남편보다 약하다. 저는 100점 100패다. 그런데 뭐냐면 나는 남편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거죠. 하나님이 최! 이러고 날아갈 파인데 80은 무슨 80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연약해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어중간하게 좀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정말 겸손하게 내 자신을 약한 것을 알면 뭡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인데 자기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힘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은 은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론은 그래도 괜찮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는 아무 선한 것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 강한 능력도 없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